그러면 197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겠습니다. 은혜가 인정한 하나님 믿는 자한 사랑한 사람 오늘도 말고 하겠느니 괜찮고 행복지 주여 성령의 감사를 오늘도 있어서 성령의 의로운 끌리고서 오늘도 주님께 나서서 정력까지 함께 받아 성령의 길로 내우사 열개 하소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을 오늘도 내리가 주소서 성령의 길로 내우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서서 일생의 길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생을 가리시사 오늘도 응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의로운 불러서 오늘도 주님께 나서서 주님의 이곳에 가해하며 세상에 우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세워서 오늘도 인도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의로운 불러서 오늘도 주님께 나서서 할까요? 471장입니다. 471장 누군가 471장 주여 나의 믿는 몸인가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찬양입니다. 그렇죠? 우리 건강에 하나님이 힘쓸 수 있으니까 47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믿는 몸이 지금과 그 성서 그리고 약속 가져오네 내가 주를 굳게 믿고 주님을 배우니 주여 그 생각을 모두 주소서 나를
성령의 영광이 없어 능력의 그 손을 펴서 나의 내가 싸우기라 나를 원하실 말씀을 우리는 돌아오리 나의 영을 고쳐주리 그렇지 않을까요?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이 찬송은 참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제가 딱 물어보면 딱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음 주에 하실 분들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요. 주중에 저한테 문자 주셔도 괜찮습니다. 신청곡 하면은 내가 또 은혜되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하면 더 좋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문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높서 주의 공개 잡고 분발하며 주의 마음을 위하여 가지고 싸움 걸어가세 주의 공개 알리며 예수님 온 세상에 가지고 싸움 걸어가세 하나님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도 오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쌀을 나누다가 이 오후에 또 모여서 성경 읽어지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육신의 질병에서도 삶의 문제에서도 모든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고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갈 길을 늘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주의 앞에 빨리 나가리라 구주예수 너와 함께해 내가 영원히 함께해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가 좀 건강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기둥들 우리 어르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헌신해도 어르신들이 모세처럼 기도해 제대로 삽니다. 그런 면에서 어르신들이 더 힘을 내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경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작년에 우리 자영업자의 20%가 식당 20%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국가 경제 회복되어져서 우리 또 대형의 성도들의 또 직장과 사업에 물질 회복이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복음 선교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요. 우리 팀원들이 하나 되어서 선교에 힘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저렇게 나가서 주님의 길 가운데 온전히 그 삶을 드리길 원하는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 많은 친구들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저희가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르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에서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숨을 통해서 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아버지는 것이 아버지 함께 해주시도록 주여 믿습니다. 그동안 그 주님의 삶 가운데 저희가 얻는 역사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아버지는 것이 아버지 함께 해주시도록 주여 믿고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는 그런 삶의 역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함께 해주시도록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아버지 모든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저희 가운데 힘을 그런 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함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가운데 어느 분들에서 대한 모든 성도여 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것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축복을 아버지에서 그 심령에서 너희로 건강한 몸을 가진 지나가 수고하며 하나님의 차례가 없는 그 삶에 자유를 주시는 제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바라보시고 그런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건강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기들의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력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를 이런 연인 그들로 말씀하고 우리 일꾼들 되어주시오. 또 아버지 것으로 붙잡아주시는 줄로 주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진리합니다. 기력 회복을 받는 것 기도 아버지 몸에 있는 모든 회복의 목적에서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 건강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고정해 주실 줄로 주여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억합니다. 것이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어버이 신을 맞아서 어르신들과 공개하고 존중하고 서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되는 있어도 하나님의 무엇을 어디까지 될 것으로 회복과 어려서가 충분하게 저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가운데 우리 경쟁이 어렵게 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경제하며 그대의 경제를 그대로 위해서 그 경제의 모든 것들이 다시 늘어나며 결국에 모든 성들이 직접 가서 하며 덕분에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경제를 위해서 경제하도록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함께를 줄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저희가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그 모든 걸 지도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덕분에 수고하시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 함께를 줄로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제 한달 만든 것처럼 저희가 중요한 것을 보냈으면 하나님 들어가시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 승리가 그 모든 체포하는 모든 언론 역사를 이뤄가는 모든 승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 함께를 줄로 시행하겠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역사 이루어 주시되 우리 내가 모든 성도들의 성기의 가운데 여성의 공에 나가는데 언제 하시는 삶이었으나 저희 가운데 순간이 부어져서 아버지를 위하여 심정이 가고 복음의 모든 역사가 들어가는 그런 생명에서 모든 미래가 치러지고 저희가 그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게 부족하면 저희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대시 모든 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아버지 너며 간구하며 너며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저에게 60면, 52면이죠. 52면의 이제 일곱 번째, 우리 성경 전체 속에서 이게 전하고 이 옆에 있는 표시를 하는 건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본 창세기 21장 바벨탑 사건의 의의.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죠? 왜 바벨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게 뭐예요? 이 우리가 쭉 봐온 관점으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사람이 세운 국가의 원형이고요. 그리고 바벨탑이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 일반 역사, 인류의 일반 역사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바벨탑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념이지만 작게 보면 가정도 똑같아요, 그렇죠? 바벨탑의 모습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국가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쭉 보면은요, 바벨탑은 이후의 모든 나라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바벨탑에는 주권과 국민과 영도 나중에 표도 나오지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와 이 말이 하나인 국민들이 있죠, 그렇죠? 그때는 언어가 흩어지지 않았으니까 국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할 평지라는 영토. 주권은 뭐예요? 니무롯이라는 왕. 그러니까 니무롯은 이 하메우손이지만 그 뒤로 왕을 통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있어가지고 주권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신할 평지의 그 땅을 차지하고요. 언어가 하나인 또 경제가 하나인 그런 국민들을 통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모습인데 이 바벨탑의 목표는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바벨탑은요. 더 이상 우리 흩어지지 말자는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왕국을 세우자. 제국이죠. 일종의 제국을 세우자. 이게 현 시대의 모든 나라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힘을 키워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돼. 흩어짐을 면하고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애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 이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월초등학교 출신들인데 어른들이 지금 구월초등학교 정준이 다니고 있는데 두 반 18명씩 36명 1학년에 예전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저 9월 초등학교는 옆에 만할 초등학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둘이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많으면 초등학교 둘이 붙어 있어. 만할 초등학교 이전하고 이제 9월 초등학교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앞으로 한 반밖에 안 남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인구가 이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많이 낳고 우리가 이제 인구를 늘리자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뭉치자 모이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바벨탑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좀 하다 보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많이 낳는 게 좋아요, 좋지 않아요? 예? 뭐 국가에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목사로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대환난의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 환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국가적으로 바라보면 인구가 많는 것이 국가 힘이고 또 인구가 많아서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많이 좋은데 이 마지막 그 환난의 시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저희 자녀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좋다 나는. 제 입장은 싫어합니다. 외국인이 좋다. 두 번째 결혼 꼭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아이가 저는 그래요. 저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살아보면 물론 이제 내 자녀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지금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너무 거기 얽매이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무조건 이 땅에서만 우리가 번성하고 많아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부합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바벨탑은 뭐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흩어지면 말고 우리가 큰 세력을 이루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도 지금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1990년, 네, 아까 이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까지 세계 역사의 주도는요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렇죠? 소련도 멸망하고요. 우리 자유와 민주적인 절차에서 우리나라도 또 이제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뭐예요? 많은 나라에서 극단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얘는 예외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나라에는 극우적인 사람들, 극좌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이 양력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다른 나라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벨탑의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자국 이기주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이것만을 따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벨탑의 목표가 또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나라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이 나라의 모습은 언제까지 이어져요? 심판 때까지.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 최후의 이 땅의 왕국의 대표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벨탑은 아니지만 이 바벨의 문화가
최후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해하야죠. 그러면서 이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돼요? 힘으로 통치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어때요? 소모되는 거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주의해야 될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왜 문제인 거죠? 예? 유물론에서 왔기 때문에. 유물론. 그 이념에도 좋은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념의 기초가 유물론이죠. 그렇죠? 신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뭐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와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또 다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 그거 원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뭐예요? 기계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게 조립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계의 부속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한 생명체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취급받는 것. 사람을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체제가 우리를 위협하고요. 또 바벨의 후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속여가지고 내 재산을 불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어디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벨탑의 끝이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국을 세상의 권력들을 심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림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집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바벨론, 바벨탑. 우리 교회에서도 바벨탑의 역사가 있죠.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 바벨탑, 바벨론의 역사. 우리 지금 사회도 계속 이것이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뭘까요? 어려운 단어. 물질 만능주의보다 물론 거기도 있지만 어려운 단어 우리가 이제 많이 안 쓰는 단어예요. 위계라고 하세요. 위계. 영어로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위계, 위아래. 차별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은요 왕이 있고요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위아래가 분명한 거. 그러니까 힘으로 인한 억압과 지배가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바벨탑적, 바벨론적 공동체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너무 좋아한다. 힘의 지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이 푸른 애벌레의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 나온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 하덕규 그 시인과 춘내 목사님의 그래가지고 푸른 이제 아마 이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엔 술도 많이 마시던 분인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쓴 것 같아요. 이 곡을. 근데 거기 이제 이 푸른 애벌레의 꿈이잖아요. 그죠? 푸른 애벌레가 이제 나중에 나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근데 맨 끝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후렴구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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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서로 그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요, 억압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억압하고 통제하는. 우리 어렸을 때 가정 보시면 자유가 있었나요? 부모님으로 위한 아주 심한 억압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중등부 때,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정연주라고 있어요. 서울 여상을 갔습니다. 그 당시 서울 여상은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가는 그런 학교, 정말 똑똑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다 우리가 이 교회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다 만들고 주보도 만들고 각종 애들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그 연주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 오빠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의견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자. 근데 얘가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의견을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이야기 이런 거 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15살에 15년을 애가 살아옵니다. 근데 그냥 자기도 그것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똑똑한 애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쉽게 받아들여지니까 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보면서 느낀 거죠. 야, 그렇구나, 이게.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너무나 억압적인 세상을 살고, 가정에서도 이 바벨탑과 바벨론이 있으니까 무조건 부모가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명령하면 저희가 지켜야 돼요. 물론 순종해야죠. 경유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서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의견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무조건 이야기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저도 90년대, 92년도에, 92년, 92년도 1월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옛날 군대죠, 그렇죠? 군대 가면서도 이제 우리 군대에서 저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 고참들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고생하면 저는 말 잘 안 듣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라고. 군대에서, 90년대 군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후배들은요, 제가 쫓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체 만들어서 갖다 했어요. 군에서는 한 번도 폭력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때리는 걸 못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반 친구, 우리 반에서 이제 제일 싸움 잘하는 애가 제가 이제 안 좋은 손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툭툭 치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인사할 때 잘 가, 잘 가. 우리 반에서 이제 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잘 가. 근데 기분이 나빠. 이 싸움도 못하는 애가 인사하는데 그냥 툭 치고 인사하니까 얘들 이제 도시락 싸갔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학교 가서 도시락 가방을 딱 걸었는데 정말 눈에서 불이 번쩍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고개를 숙이니까 뒤에서 와가지고 주먹으로 제 눈을 때리는 거예요. 번쩍하더라고요. 제가 힘이 세거든요. 완전 붙었죠. 누가 밑에 깔렸을까요? 우리 스토리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남 밑에 깔려. 거기다가 이제 얼굴에 제가 주먹을 하나 날리면 끝입니다. 제가 일진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못 때리겠던데. 사람을 어떻게 때려? 딱 눕혀가지고 때리기만 하면 되는데 못 때리겠어요, 그걸. 맞아본 적도 없고 싸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게 되어졌는데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밑에 있는 애들이 막 그렇게 엉망으로 해도 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욕을 안 해요. 저 욕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주먹도 못 쓰고 욕 한마디 안 하고
주먹 하나 안 쓰고 그냥 군 생활 2년, 3개월, 4개월 잘하고 제대했습니다. 근데 고참들한테 제가 잘못된 것은 따박따박 다 해서 잘못된 거라.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들께 이 미움을 많이 받는 거죠. 목사님들 저를 많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박따박 말을 그래서 요즘 좀 자중하고 조용하려고 우리 최태현 교수님 때문에라도 내가 자중하고 우리 미움받으면 우리 강도사 곳이 안 되니까 자중하고 조용하고 있긴 한데 워낙 교단이 좁아가지고 근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보면은요 너무 그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요 목회자가 짓누르는 교회 좋아. 억압하는 교회 좋아. 목사님을 하늘처럼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명령을 다 듣는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잘 적응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어찌됐건 제가 계속 목회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성도 간의 높낮이를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 간의 높낮이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거기가 천국이니까 천국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위에 모두가 동등한 것이 천국입니다. 높낮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목사님의 권위에 눌려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분들은 나중에 좀 적응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사람 간에 여전히 높낮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는 위계를 만듭니다. 높고 낮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평생의 과제로, 교회가 왜 세상, 아까 어제 거룩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거룩함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지지 않는가? 교회도 높낮임이 있어요. 너무 위계가 강해요. 자유가 없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가니까 똑같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높낮임이 있고요. 뭐 차별받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교회에 오면은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지 그 교회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왜 성도님들도 제 아주 이 중요한 목회 방향 중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죠? 왜 성도 간에 높낮임이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물론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어르신들의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거 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어르신들을 다른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끝나면 요즘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제 분필로 판서를 했잖아요. 교수님들이. 판서하고 교수님이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안 지우잖아요. 뭐 학교에 당번도 없었어요. 수업 끝나면 제가 역서 지웁니다. 계속 가서.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신학생들 앉아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이제 전도사님.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 대학원 3학년 가서 처음 전도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3학년이니까 거의 30살 돼가지고 전도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신학대학교 가면은 20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아직까지 전도사도 아니에요. 교사였어요. 고등부 교사. 그리고 이제 저보다 어리지만 벌써 전도사 5년 차, 6년 차 그런 분들인 거죠. 그렇죠? 제가 칠판을 쑥 지우다 보면은 그 이 선배 전도사님들, 나이 어린 그 선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 칠판 잘 지우네요. 학원에서 알바했나 봐요. 본인들은 안 지워요. 왜요? 나 전도사. 근데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20살 때 신학대학을 가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해요. 그래서 빗자루 들면은 교인들이 전도사님 하지 마세요. 많은 교회에서 그럽니다. 뭐 하려고 전도사님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나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애쓰고 수고하죠. 다른 교회 가면 전도사 교역자들이 안 시킵니다. 전도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뭐 빗자루 들고 쓰려고 해도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저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가 그렇게 길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일들은 다 성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지금 한 번 와서 지워질만 안 지워요. 나는 전도사인데 그게 바로 바빌론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깨는 것이요.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왜 바벨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장에 뭐가 나와요? 12장에 우리 8번 보면 우리 이제 55페이지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에 의해 하나님도 뭐예요? 나라를 세우시. 하나님 나라에도 왕은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요. 사람들은 다 동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힘으로 통치하고 억압하고 내가 더 잘난다고 위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경적인 공동체에서는 무엇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떠한 위계도 없이 모두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 나라에도 영토와 또 이 국민과 그리고 주권이 있어요.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은 성도들. 그리고 주권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사람의 왕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돼서 어떠한 공동체, 나중에 교회로 발전되죠. 그 교회가 위아래 없이 서로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서로 동등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요. 앞으로 너희의 가정도 너희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길게 이스라엘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위계도 없는 어떤 억압도 없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았으면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이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구원받은 즉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면 구원받은 즉시 죽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 땅 가운데 계속 살게 만드시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요. 아직까지도 세상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이끌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천국에 들어갈 그런 연습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9번에 보면, 어디 오죠? 9번. 57페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요.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뭐요? 모델이셨는데.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믿는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선택받았어. 그것이 아니죠. 선택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모델로. 구원을 그들에게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한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식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택함받았어. 이것을 깨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뭘 하셨을까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택함을 받았어.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깨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들만 구원받으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너희는 모델로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왜 너희가 세상과 똑같아지냐? 그러니까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하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자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여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와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진다. 세족식 우리가 보면 어떤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세족식의 의미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 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놀라야 돼요. 야, 이런 곳이 다 있어. 이렇게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있는가? 이런 이제 이 고백을 들어야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네, 세상 사람이 교회 오면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아. 때는 어때요? 더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요 사랑이에요. 이 거룩이 없으면 더러운 것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그 마음을 제가 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미워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무시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멸시하는 것도, 남과 비교하고요. 또 뒷담화,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저는. 그것은요, 더러운 영의 지배당하고, 그것은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영의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거기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공동체.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죠. 내가 우리 김명수 씨를 딱 바라볼 때 집사님을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또 저를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이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김명수 씨에게 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는,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멸시하는. 누군가를 무시해야 할 사람이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앞에, 예수님이 정말 여기 딱 만약에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계시다고 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요 안 고쳐져요. 말의 습관을 통해서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도여서 교회 오면은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거룩한 모습이 없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그 상대방 그렇게 받아보시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랑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10절인가요?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따지냐 이거. 저 사람은 미워할 만해요. 무식해요. 못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 구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났어도 나는 보내주시지만 나는 저 사람 못났기 때문에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신 거죠? 1만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건 당연해요. 100대대를 용서하는 것은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때 그 주인과 왕이 1만 달란트 탕감받고요.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은 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것을 구원받지 못했다. 주기도 보내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때 우리의 회개 기록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난 거 맞고요. 무식한 거 맞고요. 그 사람이 죄 지은 거 맞고요. 못된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5장에 43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뭐예요?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선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대로 위하여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무식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못되는 거죠? 내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가 하지 않아요. 이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해와 비를요 선인과 악인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중에 이제 그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니까 자녀도 온전해야지.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의인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처럼 너희의 사랑도 악한 자와 의로운 자 다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악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격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우리가 따질 바가 아닙니다. 우리 뭐 하는 거죠? 그냥 사랑. 이게 바로 교회와 세상을요 구분해내는 겁니다. 교회 거룩함이 그 사랑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 왔을 때 누군가 왔는데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도 이렇게 못난 놈인데도 나를 그냥 사랑해줘. 그럴 때 세상과 다른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규모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거죠. 감동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벨탑과 아브라함 하나,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뭐 단순히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바벨탑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보셔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어줘야지. 제가 이제 이 약간 이제 이 가슴이 답답한 게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정말 천국에서.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서 만날 수 없죠.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벨론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백성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10번에 보면 뷰 포인트라고 나오죠. 우리 그 59절 5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전망대 11장과 12장 사이에 그랜드 캐니언, 그러니까 11장 바벨탑과 12장 아브람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59페이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 국가의 주권은 그들 왕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영토는 신할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지시할 땅, 땅을 주실 것이, 또 국민은요 흩어지지 말라. 내가 모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요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어오는 거예요. 니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도 주고 백성도 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반면에 세상 나라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자꾸 내 힘으로 원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김은지 집사님 우리 몽골 한 달 반 있으면 갑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염려하시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그렇죠? 물론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인간의 방법은 안 쓰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뭐예요? 교회에서 싸워야 돼. 아까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야 돼.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야 돼. 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람의 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비로소 거기 자유가 있어요. 내가 뭐라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대형교회를 만들어 가는 12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60년에 보면 이 표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내용. 이번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태동, 창세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창건, 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땅 찾기, 연고죠. 이 여호수아 되어주고요. 다윗 왕때처럼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함, 또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벌을 받고 돌아온다.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진짜와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출현, 사복음서가 되고요. 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탄생과 발전, 사도행전과 선인서들 또 완성되고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한계시록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시대에 또 국가로 모세의 국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에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천국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다른 말로 교회죠, 그렇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무엇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일까? 뭐죠? 네? 하나님 말이죠.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 가운데 백성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위계 없어야 되고요, 차별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좀 복잡한 교회인 것 같아요. 왜 복잡한 교회요? 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시네, 그렇죠? 네. 요 정도 규모 교회에서 저희처럼 성교하는 교회들도 없어요. 안 해요. 전도도 잘 안 하고요. 우리처럼 부서도 안 운영하는 교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작은데 할 법을 다 하죠, 그렇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한번 보여주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 평생의 비전이 겁니다. 이 교회를 보라.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넘치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자유롭고요, 위계가 없는,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거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